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위하여 일하실까요? 가장 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생명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과 자손과 또 복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으로 땅을, 구원의 약속으로 자손을, 구원의 약속으로 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약속은 어디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왜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땅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12족장의 번성입니다. 12족장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이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약속하신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복을 받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한마디로 어떠한 약속이다? 메시아 번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로? 애굽으로 옮기기로 하셨다. 애굽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실로암으로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보내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잘 되어진 이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잘 준비하여 어떠함을 이루었냐 그러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장 53절과 5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7년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근을 41장 56절과 5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근은 온 지면에 임하였고 그 기근은 온 세상에 임하였다.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심하였다, 심하였다,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온 땅에 임한 기근이기 때문에 어디에 또 있었냐 그러면은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잘 대처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졌지만 어디에는? 애굽에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무엇입니까? 이 기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기근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기근도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행하신다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인 이 기근을 통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요,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곧 구약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2장 일하셨죠.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 시간에 스파이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지난날의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였고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함을 통하여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구약교회에 어떠한 문제였냐 그러면 바로 야곱의 편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왔잖아요. 그 양식을 구해온 이후에도 온 땅과 온 지면 온 세상의 기근은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다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누구를 데리고 갔어야 돼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그 무서운 총리 대신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걸 가져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고요? 베냐민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3절 말씀 3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구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냐 그러면은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냐? 42장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없어졌다.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베냐민을 빼앗긴다면은 38절 말씀, 야, 이 베냐민에게 무슨 재난이 미친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 나를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36절과 38절은 나 죽었다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나 죽었다 하면서 절망하며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43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야, 너 왜 그랬어? 너희들 왜 그랬어?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랬어 하며 이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에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절망과 원망으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심정을 우리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 4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였던 이 아내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아들이 있으니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어떻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까?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편에서는 요셉이 그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던 이 요셉이 어떻게 되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면서, 라헬이 사랑하면서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이 베냐민 얼마나 야곱에게는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틋함이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이스라엘 가정에 또 구약교회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1장에서도 기근이라고 말하고요, 42장에서도 기근이라고 말하고요, 43장에서도 기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사인을 보내고 계시냐 그러면은 야곱을 향하여. 4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고 42장 43장에서도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너가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게 아무리 애틋하고 내게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스럽더라도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 사인을 보내시고, 너 지금 항복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베냐민 포기하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도 어제 기근이었는데 오늘도 기근이네. 아무리 살펴봐도 내일도 기근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도 사인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과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결국은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나를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군. 누구를 데려가라고요? 내 아우가 누구입니까? 베냐민. 그토록 애틋하게,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붙들고 있는 이 베냐민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라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고 항복해야 신상에 좋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신상에 좋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신상에. 어떻게 해야죠?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뜻도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진짜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살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얻을 수 있고, 그럴 때에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그토록 붙들고 있었고 그토록 놓을 수 없었던 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장 6절, 8절, 11절 말씀입니다. 4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야곱이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약한 인생의 측면을 나타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자기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너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스라엘로 새 사람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바로 허벅지 관절과 힘줄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내가 의지하는 허벅지 관절과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통하여 내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다시 야곱이 서기 시작하니까 누가 주도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주도하실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리석었다, 속아 있었다, 그리고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였더니 복음의 언약 앞에 아멘하였더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된 것이요?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있고 역사와 정말로 기대하심으로 둘러싸여진 하나님의 친백성이 내가 해서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이 섰을 때에 포기하고 항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서 다시 그의 시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둘 때에 그가 포기하고 그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삶의 형편, 내 자리가 먼저도 아니고 내 계획과 나의 열심도 먼저도 아니라 주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해결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회복되어짐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은 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냐 그러면은 1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야곱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실만 하면은 주세요라고 쉽게 말하면 간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 구함은 불타는 심정으로 다 자기의 것을 다 태우는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호소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 은혜를 구할 때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야곱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잃게 되면 잃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불타는 심정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꼭 주실 거야 라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불타는 심정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 야곱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해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하였던 것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고 계획한 것을 혹시는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신다? 그것도 은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불타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잃게 되면은 잃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찬송했잖아요.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가져가고 잃게 될 때도 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과 해결의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43장 14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불타는 심정으로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며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주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전능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이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냐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 내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야, 너 이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 너와 나는 묶인 자, 너와 나는 영원히 관계 있는 자.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가운데 꼭 이루고 말 것이다. 꼭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잖아. 땅을 약속했어. 자손을 약속했어. 그 약속을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이루시고야 말 거야.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을 향하여 어떠한 야곱이었냐 그러면은 와, 우리는 다 끝났다.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다 이제 끝났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당신을 나는 전능하다. 너 실수해서 실패해서 제약 가운데 있어서 너 끝난 것 같지? 너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보다도 더 크시고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전능으로 기어이 일하신 하나님. 지금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볼 때는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누구를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곱이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잃게 되면은 잃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시고 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베냐민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토록 잊어버릴까 염려하였던 베냐민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만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묶여 있었고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얻었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잊어버렸다 했던 누구도 찾게 됩니까? 요셉도 찾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항복할 때, 혹시 지금은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할지라도 여전히 주도하신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에 내가 염려하던 것, 내 삶에 묶여 있었던 것, 내 삶에 이미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했던 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과 해결하심과 생명의 역사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하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 백성 되어졌지?
내가 더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놔야지. 내가 더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기어이 이루시고 말 거야. 기어이 이루시고 말 거야.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가정의 문제, 이스라엘 문제, 구약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고민도 더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43장 1절에서 말하는 기근이 심하였는데 어디에? 그 땅에. 그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또 이삭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26장에서 또 이삭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에 간 이유는 어디가 목적지였어요?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온 지면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심하였다 하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것은 그래도 연약한 야곱, 그래도 실수하고 실패한 야곱, 그래도 어디에 있었어요?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며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자기 자리 지키며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자리,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하여 선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 양식으로 사러 갔던 돈이 그대로 그들의 돌아오는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갑절의 돈, 지난번 양식값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값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하며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지혜로웠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 야곱은 자기의 자리에 잘 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지혜와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도하시는, 그럴 때 은혜의 하나님, 그럴 때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야곱의 편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은혜와 전능하심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봅시다. 사인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베냐민의 문제와 같은 것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심오한과 같은 묶여있는 것 있습니까? 요셉처럼 이미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라고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베냐민도 시몬도 요셉도 찾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염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묶여있는 것 풀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조차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새 날을 채우실 줄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읍시다. 나의 마땅함의 자리를 더 분명히 하며 서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최선을 통하여 잠잠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속히와 반드시의 놀라운 주도와 은혜와 전능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